존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적 침체를 만드는 존재는 오늘날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도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가장 첫 시간에 했던 건데요.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정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지식에 너무 치우쳤거나 너무나 감정주의로 가거나 결단주의로 갈 때 그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영적 침체가 찾을 수 있다. 특정한 죄에 깊이 사로잡혔을 때, 죄에 깊이 묶여있을 때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후회가 아닌 깊은 헛된 후회,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헛된 후회가 신앙 성도의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요. 오늘은 두려움에 관하여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논지를 따라서 성도를 두렵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논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여기 앞 잘 보시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은 이제 의사셨죠. 그냥 의사, 동네 이제 내과 의사가 아니라 거기서 뭐 제일 손꼽히는, 영국에서 손꼽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교육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뭐 교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했다라면, 의사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의학적으로 좀 한번 사람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그 관성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젊을 때 25, 6살 쯤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에 회심이 일어나고 모든 사명과 진로가 방향성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동시에 영적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이 성도를 침체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또 이게 집중이 되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 이걸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항상 늘 로이드 존스 목사의 논지의 시작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강의를 한번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논지가 있어요. 목사님 항상 사탄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부터 거의 이제 모든 논조가 시작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논리가 안 통해. 토론에서도요, 진짜 너무 가장 힘든 사람이 뭘까요? 논리로서 탁월한 논리를 가져온 사람보다 진짜 힘든 사람은 무논리.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무논리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전략과 접근 방법을 바꾸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과 주저함이 없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아도요, 무슬림들이 그렇죠. 무슬림들은요, 그 알라의 이름으로 지하대에 참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들이랑 왜 결혼을 하면 안 되냐면, 대한민국 여성 피해자들이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꾸란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알라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겠죠. 거짓말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 자매들한테 또 키 크고 막 덩치도 좋고 중동 얼굴도 막 잘생긴 사람이 평생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제 이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을 하고, 요즘 그 굉장히 그 필름 단체에서도 그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왜 무섭냐?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들도 그렇죠. 신천지들도 딱 합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제 포교한다 이러면 모든 게 다 거짓. 너 어디 가고 있었어?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나 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차 마셔볼까 이러면서 포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동아리로 위장하죠. 설문조사를 위장하죠. 사탄과 공통점이 딱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도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마당이 단 한 가지 목적은 성도를 거꾸로 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통로로서 뭐냐?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그림자도 결국 이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하면 아주 크게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기질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 폭력 혹은 집안의 어떤 상처의 왕따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관계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죠.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은요, 이게 뭐 하면 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건강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하죠. 우린 유한하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영혼을 집어 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두려움을요, 말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미래로 성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깔끔하게 정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페르난도 5세 예화인데요. 이게 뭐 약간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왕이요, 딱 초임에 이제 왕권을 딱 이제 하고 딱 갔는데 어떤 한 거짓 그 여인, 선지자 같은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런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왕이요, 마드리갈에서 왕은 죽을 것입니다. 왕은 애써 뭐 처음 외면을 했죠. 근데 계속 그 마음이 그 말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 진짜 마드리갈에서 나 죽나?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여행을 합니다. 신하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가서 딱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라, 여기가 어디냐? 이게 물었는데 신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들은 헷갈리잖아요. 마드갈레입니다. 마드갈레. 근데 왕은요, 뭐라 들었다요? 마드리갈. 왕이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스트레스, 나 진짜 죽는다, 왔다, 올 것이 왔구나, 두근두근 되는 걱정, 염려, 이런 걸로 일주일 안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보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은 아주 묘하게 이중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의 모습은 본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림자에 비친 빛의 반사된 모습,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반작용이 되어 나를 집어삼킬 때 마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세상은 모든 어려움은 나에게 다 찾아오는구나 라는 식의 두려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마귀는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을요,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정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분명한 역할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극심하고 분명하게 대립됩니다. 무엇이 대립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즉 사탄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어떠시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생명을 얻고자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이건 피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의 기질의 차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성격들, 경험들, 연약함들, 단점들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이걸 심리학적으로 뭐라 얘기하죠?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본 상담을 시작하는데요.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 성격, 연약함, 단점들. 즉, 인간의 개성은 매우 미묘하며 정교하고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요,
더 극심한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기질의 차이란 창조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이지만 이 다양성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꽃 혹시 이름은 아십니까? 역시 저는 이런 꽃만 보면요 절대로 못 맞춰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 꽃 얘기, 식물 얘기 잘못해서 언제나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도 몰라서요. 이 수국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국. 그러면 이 다음 꽃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꽃? 네, 튤립. 너무나 예쁜. 이번에는 빨간색이죠. 또 우리 그 다음 꽃이 또 예. 혹시 이 꽃 혹시 이거까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정말 존경하겠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좀 너무 예뻐가지고 봤는데 옥시페탈룸. 너무 어렵죠? 이거는 알려줘도 우리의 인지 속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옥시페탈룸. 이 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너무 예쁘잖아요. 부추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 목사님은 각 사람의 다양성이 어떻다? 존재한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즉 기질의 차이로 말미암는 이 어려움과 취약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보다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놀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우울질 성향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너무 성급히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제자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뭐냐면요 본인의 기질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알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인간론이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질로 인한 두려움의 원인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왜 찾아오냐? 성도를 왜 위협하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는 지나친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너무나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너무나 잘하려고 하는 것일수록 어떻게 오죠? 부담감으로 오고 그 부담감은 두려움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즉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어떤 집착, 성공 요소라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더 추가돼요. 뭐냐? 죄로 말미암는 넘어짐과 실패, 두려움이 성도의 영적 침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다 믿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된 거 다 믿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 좌절, 그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이제 잘 알다 보니까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범죄하겠지, 넘어지겠지, 시도조차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영적 침체라는 거죠. 즉, 이 모든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심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것에 지나치게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반작용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일 때 자기애라는 겁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수록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일까요? 손뗀 학생일까요? 손뗀 학생들은 점점 얼굴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싸, 그날 일찍 끝난다. 점점 평안이 찾아와요. 성적표가 다가올수록 물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또 기대하더라고요. 본인 성적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그 성적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기대가 되는, 관심이 되고 가는 거죠. 손 놓으면 걱정이 안 되죠. 즉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떠한 특정한 것을 왜 이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그 특정한 것 혹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도전하기를 주저할까요? 실패하는 것 때문에. 그럼 그 실패 또한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상상으로 인함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망상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상상적인 두려움, 목사님은요, 상상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잘못된 상상은 현재 우리를 마비시킨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도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상상적인 두려움으로 발생한 두려움은 현재의 우리를 마비시킨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우리 미래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미래랑 직면한 날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직면하죠. 상상적인 두려움, 미래를 우리 사실 언제나 만날 수 없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품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우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유한성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핵심은 지나친 두려움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는 불안함과 고독함이죠. 그럼 반대로 나의 인생이 왜 불안함 속에 있는가, 무언가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내가 해봐도 다 왜 고독함만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봤을 땐 그것을 반추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봐도요, 여러분, 죄의 첫 반응, 인간의 첫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즉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께 범죄했을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죄는요 두려움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는 것, 동상나무에 숨는 것.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문제들일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고만 하는 우리의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이거든요. 바울과 디모데인데, 오늘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제 편지죠.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편지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디모데가 두려움에 전혀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좀 빠져 있었을까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즉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 정도 되는 목회적 멘토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디모데는요, 첫 번째, 바울의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게 이제 AD 67년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보고, AD 64년쯤에 로마 대박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화재 기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아마 그래서 막 베드로도 그맘때쯤 죽었다. 바울도 이 시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죽었죠. 디모데후서를 쓰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죠. 디모데는 그것을 충분히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사도도 죽고 진짜 이거 나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이런 바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순교에 대한 두려움. 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형제 자매들이 배교와 변절로 떠나는 것을 보할 때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본인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쉽지 않다. 이런 편지들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두려움도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리하겠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야, 이 능력이 그 어원으로 보면 두나미스, 권능,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파워, 마이티. 여러분 딱 우리가 이 단어는요 같은 어원을 가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림을 보면 유추가 가능하시죠? 지금 몇 명씩 짝지어서 보내고 계시죠? 2명씩. 총 몇 명을 보내셨죠? 예, 우리 70인 파송하는 이야기의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주시고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야, 그렇지.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다 주셨지. 다 주셨지.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탁 내 눈앞에 찾아오면 이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질문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신,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며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성경의 힌트는 제자입니다. 제자. 너무나 어렵죠? 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혈기왕성하고요. 주님께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주님이 딱 잡히셨던 그때에 당신도 주님을 따르던 자지? 이랬을 때 저요? 전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사진입니다. 저는 절대 아니다. 너도 그 일당이잖아. 나는 절대 아니요. 이런 지금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나는요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칭찬받으려고 가식 떨려는 고백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는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 순간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부인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깊은 통곡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연약함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요 딱 오셔가지고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낙담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딱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먹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생명의 연장을 해주시는 거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 생선을 가져다 주고 떡을 주시면서 먼저 먹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죠.
우리 주님은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넘어짐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모습 속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지언정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절제하는 마음을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절제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하며 표현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야, 어떻게 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 두려움을 해독시킬 수 있는 장치는 절제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상상이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치고 나아갈 그때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기질은 두려움에 금세 빠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연약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 죄의 중요한 특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 빨간색 글씨, 뭐 하려고 한다고요? 와, 이게 큰 비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주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저도 제 기질을 보면요, 가만히 놔두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언제나 말씀 앞에 교정받게 해주세요. 가만히 놔두면요, 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것만 같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놔두면 정말 주님을 닮아갑니까?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후자라는 것이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야 된다. 죄는 끊임없이 왕노릇하려고 하며 결국 이것을 해독할 때 우린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제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 $100, 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벤자민 플랭클린인데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제 가불논박이 있습니다. 아, 뭐 훌륭했던 신앙인이었다, 뭐 훌륭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청교도 가정 속에서 자라났고 그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죄는 나를 왕노릇하려고 한다. 그러니 죄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가슴속에 숙였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야, 미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미국의 첫 제도를 시스템했던 그 사람의 가슴속에는요,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려워할 대상은 너의 돈이 아니야. 너가 두려워할 대상은 너의 미래가 아니야. 너가 두려워할 대상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아니야. 너가 두려워할 대상은 너의 미래를, 너의 발목을 바로잡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즉 우리는 경외해야겠죠. 그 주님을 바라봐라. 칼빈은요, 기독교 경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3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다에 말해진 사실들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즉,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정의했죠.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결국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신비한 역사. 오늘 선교팀에도 공통적인 간증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통적인 맥락. 와, 정말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바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다시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원하신 주님을 맛본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아니 전도사님,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을 저주하는 자는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면 더 용서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거기 속에 분명한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죠? 성령은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성령의 거듭남으로 만나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은 저주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난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사모하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 속에 저는 중고등부 캠프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다녀왔고 주일학교 사역도 받고 오늘 캄보디아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도 정말 많았죠. 또 이제 앞으로 있고. 근데 힘쓰는 기도회 때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은혜나 이렇게 은혜가 있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초창기 한 1, 2년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막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집회를 하고 막 기도를 하면 막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자기 진로를 이제 이거를 확정을 하겠대요. 이러면서 자기 막 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너무 홧기내 그러지 말고 막 그러고 또 막 찬양 이러면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뭘 좀 잘했나 보다. 내가 뭐 그걸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좀 잘했나 보다. 이 마음이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한 2년 차? 그래서 은근히 기분이 같이 좋아지고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같이 기뻐하고, 물론 기뻐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백날 협박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와 내가 좀 뭘 했구나 이런 마음의 높아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하셨구나와 같은 고백의 외침이 여러분의 영혼의 외침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계속해서 나의 노력, 그래도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런 건 해야지, 이래야 은혜가 있지라는 식의 율법 공식을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 능력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안식 후 첫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꼭 저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구주인 주님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알지만 막상 현실에 처하면 두려워하는 것. 근데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딱 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적 문제의 두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샬롬을 외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즉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